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다. 근데 이걸 자꾸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왔던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꿈겨서 그거 꺼내서 다 먹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드는 거는 이걸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복음서에 기록한 것과 무슨 어울리지가 않죠. 그 정도 갖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의 절정에다 이것을 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성경 형성.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죠. 물론 성경이래봐 이제 구약 성경 하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개 헬라 문화권하고 관계가 이제 로마 이렇게 결세 그리스 로마 문화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아마 구약 중에서도 70인역 구약 성경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세대가 다 없어져서 할 수 없이 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그 성경이 주로 초대교회의 성경이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주로 쓴 성경이요. 근데 제자들은 우선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알았기 때문에 굳이 복음서를 쓴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이것저것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말을 해야 되고 평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기적 중에서도 과연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서포트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만 해도 불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도 안 돼서 아마 쓰여졌을 가능성이 한 30년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1990년 서울올림픽 그 다음 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온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 에다가 기껏해야 로마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면 그 정도나 알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지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하고 직장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말을 전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기본이 돼서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 이야기들이 돌아다닐 때 이제 5천 명이 얘기해도 그 당시에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5천 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도 있었다. 그때 거기가 아니고 저기였던 것 같은데 어쩌고 하면서 그 집단적인 기억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보존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그렇게 혼자서 그냥 누가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럴듯한 얘기, 놀라운 얘기를 써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circulate, 돌아다닐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이제 오히려 그런 없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에다가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그 배경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보시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가 이제 먹이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5장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이제 어떤 치는 예언을 하라고 하시면서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새 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다가 죄송합니다. 34장입니다. 34장 제가 새1사냐 목자들, 이스라엘은 목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치는 거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만 그때 있는 경우가 많이 다르겠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이렇게 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히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사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인간의 삶이 타락하면 그 쓰는 언어가 암호화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의 암호는 감자다. 그러면 저쪽에서 고구마라고 대답한다. 감자는 고구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들만 알아야 되고 남들은 몰라야 됩니다. 그게 암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 진짜 감자와 고구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 하나의 그 패스워드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제가 자라나면서 느낀 게 그건데요. 집사님 내년에 좋은 부서로 한 10월, 11월, 12월 그때 오가는 얘기입니다. 뭘요, 근데 그 좋은 부서라는 게 교회에 무슨 좋은 부서가 있나? 그 좋은 부서가 이제 청년회나 이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회 사람들은 투표하는데 잘 들어가요. 그래서 청년회를 거치면 장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같은 것들은 가봐야 이 친구들이 교회 총회 들어와서 공동회의인가 들어가서 투표하고 할 줄 모르죠. 근데 장로가 되기에 유리한 부서로 가시게 돼서 참 잘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서로 간에 뜨거우니까 그냥 좋은 부서. 이렇게 말해서 그냥 나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지만 그 내력을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혀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그 좋은데 가시게 됐다. 가만 얘기 들으니까 사례비도 많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가 이제 꼭 교회뿐만은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하기가 쑥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목사에게 사례비가 많은 데로 간다고 하는 걸 축하한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안 맞는다고 하는 걸 서로 느끼는 겁니다. 서로 느끼면서 이제 말을 암호처럼 해가는 거죠. 근데 마땅히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이라고 세우는 건데, 그럼 좋은 데라고 하면은, 양 무리를 먹이기에 좋은데 가는 걸 좋은 데라고 해야 어법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에서 좋은 데 가기로 했다 해서, 저분이 참 그 목회의 보람과 말씀 전하기 좋은 데 가게 됐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은 아마 상당히 그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좀 듭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고 양에게서 뭐가 이렇게 자기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양떼 중에 연약한 사람이 없나, 병든 사람이 없나.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어떤 그 본인이 가진 권력, 권한 이런 걸 내세워서 그것들을 다스렸다. 이건 물론 이제 정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 다 해당되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근데 그 양떼가 누구의 떼냐? 내 양이라는 겁니다. 6절에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주여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여기 사실 지금 눕는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히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 먹은 게 아니라 좀 리클라인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누우면은 내 머리가 상대편의 가슴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돼서 이제 그냥 편안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찾아가지고 모으고 그들을 먹일 것이라 하는 이미지가 이 5천 명을 먹이는 데서는 우리가 뭐 관련이 없다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것과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김세윤 교수가 자주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 우리 찾아오셔서 보신 인간들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부족함. 생명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즐거움이 부족하고 그 삶이 피폐한 거예요. 황폐하고 피폐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그건 모든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이제 이 풍성함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되어 있다,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이제 단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제 김재현 교수의 표현으로 하면은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걸로 보셨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증세가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뭐 목도 따끔따끔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증세가 불안해하고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 모자라니까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뽑히자마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나무는 죽음의 모든 증세가 이제 나타나다가 진짜 완전히 죽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가진 어떤 자원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이제 그 풍성함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뽑혀 있는 것이 문제라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문제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자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 어디에 가시든지 식탁 교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도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시죠. 비유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그것이 그냥 단적으로 드라마타이즈 그대로 이제 나타난 하나의 그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가진 리소스 자원이래 봐야 떡 5개 물고기 2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에 이제 베푼 순간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가 하다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 하나님 나라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먹고 마신다고 한 것은 풍성함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할 때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밝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도 했지만 성만찬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위 메시아 연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메사야닉 뱅퀴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그냥 큰 잔치자리가 벌어질 것에 어떤 그 작은 foretaste 미리 맛봄 마지막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 맛을 조금 보는 면이 있는 건데요.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만찬을 또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만찬의 그 4가지 요소 내시고 우러러서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신다. 이제 4가지 그 요소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 정도 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45절서부터 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은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이제 6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틀림없다. 근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흥분한 거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거 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지금 임금으로 그냥 이런 분이 우리가 지금 그냥 들어가서 임금으로 추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더 이제 난리가 나는 걸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을 빨리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보내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해산시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것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곤고함에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반응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반응하실 때 또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 하고 이제 자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그냥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우시고, 우선 제자들부터 이제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자신은 군중을 해산시키기로 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들어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그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그는 혼자 무태 계셨다. 그가 보니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젓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벽 3시경에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를 보자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를 보았고 혼비백산한 탓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나요, 용기를 내시오, 두려워 마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그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다. 그러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빵 먹이신 사건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탓이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농담이지만 난 제자들한테 참 동정심이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이런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가는 일들을 계속 보면은 사람의 그 정신 건강이 어떨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 됐다고 하는데. 하여간 예수께서 사람들을 우선 이제 해산시키시고 나서 기도하시러 산이래봐야 그런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고 그는 혼자 무태 계셨는데 바람이 저쪽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 동쪽에는 높은 고원이 있습니다. 골란 고원이라고 높은 고원이 있고 예수님이 이 반대쪽 이제 서쪽에 계신 거죠. 그 골란 고원 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그 왜 뭡니까? 물은 좀 천천히 식으니까요.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면은 산에서 그 올라간 바람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늘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경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다고 한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호들갑을 쓰면서 쓰지는 않지만 사실 일반적인 시력으로 볼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거기가 호수라고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그게 차로 한 1시간 걸리는데 밤에 배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아무것도 없는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보신 거예요. 어둠을 뚫고 저 멀리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고생하고 있는지를 어둠을 뚫고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 그러니까 호수 위를 걸어왔다고 하니까 누가 또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우리 신학교에 가르칠 때 할아버지 신학자 한 분이 well 예수가 그분이 그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든 분이라고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제 걸어가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구약적인 배경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꾸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베드로와 야곱, 요한만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요. 변화산상에 또 베드로와 야곱, 요한 셋을 데리고 가시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세요. 그리고 역풍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아주 막 저녁 해질 때부터 새벽 3시까지 고생을 했으니 그게 바다 위에서 몇 시간을 고생했겠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가르침이 됐겠죠. 우리말 성경으로도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욥기 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말하는 건데 욥이 하는 말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 성경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70인역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니.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야말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sustain 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엑소시아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의도가 틀림없이 있다. 캄캄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여러 사람들이 또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보통 이제 이게 오늘날의 교회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하다못해 서치라이트라도 비치게 하고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캄캄할 때 걸어가셔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나가시려고 아니 어쩌 자꾸 제자들이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은 고생해라 나는 가겠다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이제 어떤 데 나타나나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모세 앞에 모세가 이제 18절에서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또 저 뒤에 23장 22절에도요. 그 33장 22절에도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정확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34장 6절에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모세에게도 그랬고 변화산상에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는 귀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19장 11절에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다가 어떤 굴에 들어가서 이유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부분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놓칠 수 없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낸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한 것들도 이제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내가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제자들은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이 먹고 남았어. 그 놀라운 일이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데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것에는 또 새로운 두려움과 새로운 놀라움, 앞에 것과 이제 연결되지 않은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대로 이게 순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간, 이것이 출애굽의 가장 큰 그 구원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그저 땅처럼 걸어 가신 것이 바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떤 새로운 출애굽을 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온전한 의미에서 출애굽을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계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분으로서 오늘 그 두 사건은 유감없이 이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풍성함, 그리고 그런데 그 풍성함과 이런 권능을 역경 속에서 주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길을 가고
노을케 석전대 도무지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속에서 제자들이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그저 제자들한테 하나도 안 맡기고 혼자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고 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남은 것도 거두게 하고 모든 걸 제자들을 거기에 인볼브를 포함을 시키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 사울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라고 다 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샤울이라고 하는 건 사울 왕 보다시피 샤울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이에요. 샤울 왕 하는 것처럼. 근데 큰 사람이 변해서 바울처럼 작은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 유대인들이랑 섞여 살 때는 그냥 샤울로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서는 파울루스,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협박하고 살해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가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개 같은 빛이 나타나서 그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겠습니까? 지금 부활해서 계신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와 자기를 어떻게 동일시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굳어져 있었다, 둔해져 있었다고 이제 52절에 말하는데, 사실 마음이 둔하다는 말은 이제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번역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의 마음 상태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옛 시대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옛 시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53절부터 56절. 마침내 그들이 호수를 건너 무태에 닿았는데 거기는 게네사렛이었다. 거기서 닻을 내리고 배에서 내리니 당장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그 지방을 온통 뛰어다니면서 앓는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가 계신다고 하는 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락에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의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만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한 가지 요약, 그러니까 요약이 마가는 스토리를 얘기하다 가끔씩 이렇게 요약을 이제 해왔는데요. 요 세 번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처음 오는 장면인데, 처음 오는 데지만 배에서 내리니까 당장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을 알아봤다고는 안 그러고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앞에 나왔던 이제 몇 가지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고향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고향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자들도 이제 깨닫지 그 많은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이 비록 불완전한 형태라고 해도 예수를 알아봤다. 알아보고는 잔뜩 그냥 데려왔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뭐 누가 그 어떤 혈연, 뭐 지연,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열망 그것만이 이제 문제가 열망과 믿음 그것만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 드러내죠.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는 거를 헬라어로는 호프 두 단어인데 호프라는 단어하고 한 어디든지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만지는 자는 또 누구든지 그는 호소이 한 그래서 이제 그가 뭐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또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그 어떤 분이 쓰기를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맞이하게 된 이 열렬한 반응은 준비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교회에서 물론 뭐 얼마 때 조상 때부터 뭐 예수를 믿고 뭐 어느 분이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하는 얘기는 집안에 이제 그렇게 돼서 믿음이 전승되어 온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 그러니까 영어로는 beat around the bush 하잖아요. 자꾸 이 변죽만 울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 그 피해야 될 우리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어디 훌륭한 뭐 목사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잘못되면 난 바울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이렇게 되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건 많이 문제가 되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종교를 택하고 신앙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를 가졌다는 것으로 이제 예수 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떼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뭐 말씀에서 여러분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뭐 다른 뭐 추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형진 씨. 그 예수님을 열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거나 공부하는 것 가운데
이런 질문은 별로 많이 못 받아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본인이 멸망하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가 저는 그걸 어떻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에 살기는 그만큼 드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나랑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어떤 그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한인교회 목사인데 내가 얘기하다가 목사들은 자꾸 이렇게 교인들을 오히려 신앙을 추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어떤가 이런 데 집중 못하게 자꾸 교인들을 뺑뺑 돌리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확히 자기 친구 그 잘 나가는 교회 목사가 자기한테 정확히 한 표현이 그거랍니다. 교인들을 뺑뺑이로 돌려야 된다고.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교회 비즈니스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정말 어떤 그 바른 것에 대한 열망과 이제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교회나 무슨 선교 여행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제 표현대로 하면 내 방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했는데 내 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료실을 말을 한 건데 갑자기 그 증세가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그 순간이 아니라고 해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 있는 것이지. 뭐 교회에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하냐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좋죠.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만 이제 그것으로 결코 충분치는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신앙의 바른 열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거는 늘 마음속에 늘 이제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선 저 자신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도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가족에서부터 그러면 뭐 저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교회에서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건데 나랑 신앙생활한 사람 한 분들이 그렇게 되면 참 난 그 책임을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은 각자 빚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웬만큼 살고 있는 줄 아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를 먹여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곁에서 또 저희들 속에서 저희들 위에서 저희들 앞과 저희들 뒤에서 또 저희들 곁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실 뿐 아니라 얼마든지 좋으신 그 주님의 그 좋으심을 날마다 더 풍성히 알아가는 참 복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